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교회였죠. 이 안디옥 교회는 그 교회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세운 개척교회였습니다. 이 두 교회를 비교해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과 접촉하면 부정해진다라는 종교법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있었고요,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퍼져나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달랐습니다.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있어요.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 다수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 세계로 복음을 전파하는데 아주 열심히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삼아서 땅끝 선교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제 선교 센터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만큼 이 교회가 중요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의 모델인데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됨과 연합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눠지고 분열하고 다투는 교회에 함께 하시고 그 교회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은사가 너무 많았는데요, 은사를 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이 다툼과 분열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쓰시지 못하셨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도들 간의 하나됨과 일치 그리고 연합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요, 성도들 간에 화목해요. 하나됨과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교회 지도자들의 이름인데요,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연합과 일치를 이루고 있어요. 이 당시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과 일치를 이루기 어려운 시대상이었습니다. 노예와 왕족이 어떻게 연합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은, 이 니게르가 니그로 흑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요, 흑인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 마니엘이라는 사람 나오죠. 이 사람 왕족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 하나 되고 연합하고 동역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오죠. 이 구레네는 아프리카입니다. 현재 리비아죠. 사울은 하버드 법대를 졸업한 당대 최고의 학부를 가진 유대인입니다. 근데 유대인과 이 아프리카 이방인이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귀족과 노예가 하나 되었고요, 다양한 배경과 인종, 학벌, 계급이 모여 있었지만 분열과 다툼이 전혀 없습니다. 지역 감정, 민족적 차별, 인종적 차별이 없습니다. 높은 자리를 가지려고 다투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다양한 성도들이 모였지만 하나됨, 일치, 연합을 이룬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선교의 센터로 이방인 선교에 사용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가 서로 일치와 화합, 연합을 이룬 비결은 뭘까요? 서로 잘해주고 식사 대접해주고 섬겨주었기 때문일까요? 그런 인간적인 노력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에요. 자신에게 유익이 없다면 결국은 나누어지고 분쟁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런 연합과 하나됨과
일치를 이룬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명령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사도행전 1장 8절 주님의 이 선교의 명령을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고 뭉쳤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선교적인 사명이 모든 성도들의 최대의 인생 목적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연합하고 동역하고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됨과 일치의 비결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학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연봉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온유한 사람, 싸나운 사람. 근데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땅끝 선교라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하나님의 명령 속에 하나가 되고 뭉쳤기 때문입니다. 이 위대한 사명에 우리가 연합하고 동역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겁니다. 하나됨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야 강력한 연합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가 더 있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물론 선교적 사명으로 하나 되고 뭉쳐있고 연합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하면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드리는데 하나 되고 연합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복음을 위해 살다가 다 순교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이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전부 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삶을 드리고 목숨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하나됨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세상이 이기지 못하고 마귀가 깨뜨리지 못하는 가장 강력한 공동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죽을 가치가 없는 믿음은 믿을 가치가 없다. 죽을 가치가 없는 복음을 내가 믿고 있다면 그 복음은 믿을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복음의 가치는 내가 목숨을 드리는 데서 증명된다는 뜻이에요. 사도행전 7장과 12장에서 스데반과 야고보가 순교했습니다. 그들의 순교는요, 우리가 오늘날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복음의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아갔죠.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제가 사도행전 1장을 설교하면서 이 정인, 위트네스라는 단어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정인은 순교자, 말트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드릴 정도로 헌신하고 충성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얻는 교훈은 성장보다 번식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성장과 번식이라는 주제로 몇 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성장과 번식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모델 역할을 하는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요, 개창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이 교회에서 1년간 성도들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요, 성령님이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이 안디옥 교회에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작은 교회, 성장하지 않는 이 교회에, 개척한 지 1년밖에 되지 않는 이 교회에 바나바와 사울이 떠납니다. 선교사로. 성령님의 명령은요, 성장보다
번식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이었습니다. 성장하기를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늦을 수 있기 때문이죠. 성장이 끝나고 쇠퇴하면요, 번식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어지기 전에 빨리 복음을 전해서 다른 교회들을 개척해서 번식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사역의 바른 순서라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로마 황제의 핍박으로 오래가지 못하고 문을 닫고 없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죠. 아마 성장하기를 기다리고 또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기다리고 재정이 풍성해지기를 기다렸다면요, 다른 교회들 개척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하나로 성장했다가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고요, 이 안디옥 교회도 보면 쇠퇴하기 전에, 없어지기 전에 수많은 다른 교회들을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은 없어졌지만요, 다른 교회들 안에서 살아 있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부부는 자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장이 끝나고 쇠퇴할 점에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번식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불가능해요. 때가 늦었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은 성장하지만 성장이 끝나고 쇠퇴하면 번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성장보다 번식에 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18살 때까지가 기회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가면요,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자녀들의 성장보다 영적 번식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희 살림교회도 지금 20년이 좀 넘었지만 언젠가는 지상에서 없어질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근데 지난 20년 동안 저희들이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많은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을 후원해서 교회들을 도와드렸고요. 선교지의 성전과 학교 건축을 많이 후원해 드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교회가 수많은 교회들 속에, 우리가 구원한 수많은 영혼들 속에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성도들에게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 방해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예수라는 박수무당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였어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굉장히 크게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 하면 저주를 했어요. 너 장님이 될 것이다. 그랬더니 이 바예수 박수무당이 장님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합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들에게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다는 거 알려주시는 겁니다. 복음의 사역자들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열방을 축복하는 복의 조상으로 세우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주권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의 사명은요, 12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을 이 땅에 오게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방해하는 자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저주권을 주셨고요. 또 그 사명에 협력하고 돕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도록 축복권을 주신 것입니다. 사역자들에게 축복권, 저주권을 주셨다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사명자였습니다.
그 사명을 방해하는 자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저주권을 주셨고요. 협력하고 돕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권도 주셨습니다. 모세가 고라 자손과 250명의 족장들이 사역을 방해했을 때 이 저주권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과 250명의 족장들이 땅이 갈라져서 생매장 당하는 이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축복권을 행사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던 자들을 심판할 때 레위 지파가 앞장서서 심판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3,000명을 죽이죠. 모세가 이 레위 지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형제들을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축복이었냐 하면요. 이 레위는요. 400년 동안 아버지 야곱이 저주한 이 저주가 따라 붙었습니다. 근데 400년 동안 흐르던 이 레위 지파의 이 저주를 모세의 축복권을 가지고 완전히 뒤집어 놓고 바꾸어 놓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세겜 부족 학살한 죄 때문에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흩어짐의 저주를 받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 주신 이 축복권으로 야곱의 저주를 바꾸어 놓았다는 거죠. 이 모세의 축복 한마디가 한 사람의 운명, 한 지파와 한 가문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말의 권세가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권을 사용할 때 우리도 한 사람의 운명, 한 가문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민수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는 신약에 왕같은 제사장들로 복음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에게도요, 이 축복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구약의 제사장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권을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사명자들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이 하나님 주신 축복권을 많이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권으로 민수기 6장 말씀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